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영성가의 짧은 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성훈련을 받고 있는 제자가 스승에게 애처롭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은 아이를 보노라면 일어나라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병든 사람을 볼 때면 당장 나아라 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를 만나면 똑바로 서세요 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 슬프도다. 나는 낙원에 있는 죽은 막대기 같은 존재로다. 스승님, 저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을 주지 않으시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질병 그리고 인간의 그 한계, 연약함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룩한 체험을 동경하지요. 그래서 이 글에서처럼 스승님 저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을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영성가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가 나와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함께 했건만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느냐? 네가 나와 그토록 오래 함께 했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는가? 잘 듣거라. 나는 이 땅에서 80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없다. 그리고 한 번도 아픈 사람을 낫게 한 적도 없다. 그리고 노인의 등뼈를 바르게 편 적도 없다. 냉엄한 운명 아래 아이들은 죽고 사람들은 병들며 노인은 쓰러지게 마련이지. 이어서 그 영성가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그토록 사모한 제자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연적인 능력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더 옳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글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기적을 구한다고? 내 말을 잘 듣거라. 가서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논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이 땅에서 5년, 50년, 80년을 살되 그 누구도 속이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로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자연적인 능력을 믿음 안에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말할 나이도 없이 목회자와 선교사들, 이렇게 풀타임 미니스트리를 하는 분들은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늘 갈망합니다. 사실 저도 그러하고요. 우리 교회 환우들, 또 어려우신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좀 하나님의 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되고 일어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지요. 저의 신앙의 여정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돌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체험들을 몇 번 해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SFC라고 하는 Student for Christ, 한국에서는 학생신앙운동이라고 부르는 아주 경건하고 또 복음적인 선교단체 안에서 기독교 동아리, 기독교 서클이라 할 수 있지요. 그 안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름마다 수련회가 있었고요. 어느 해 여름에 그 수련회 참석해서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이제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됐어요.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후배가 평소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회를 방해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가서 어깨를 토닥이면서 야, 괜찮냐?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는데 이 눈빛이 정상적인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정신적인 문제나 또는 어떤 심리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멈추고 동료들을 불러서 그 후배를 놓고 함께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시간 기도했어요. 새벽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동이 터오를 무렵에 이 후배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또 자유함을 얻고 회복했습니다. 훗날 이 후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한국에서 장로교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유사한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이 다 멎고 맥박이 다 멈춘 분, 이제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가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호흡이 돌아오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맥박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사셨어요.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다 와서 이제 인사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완전 반대의 체험도 있었어요. 목회 초년병 시절에 저희 집안에 어떤 분이, 친척 가운데 어떤 분이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목동에 있는 동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목회자이다 보니까 저보고 와서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찾아가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져서 대학병원에 가셨대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또 신방 가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며칠 있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중환자실로 가셨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중환자실 가서 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며칠 있다 또 연락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그걸 기대하셨나 봐요.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저보고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기도하면 심해지고 기도하면 심해지고 결국 돌아가시고. 그때 저의 그 마음이 앞서 읽어드렸던 그 영성가의 그 글의 제자의 마음과 정확히 동일했습니다. 아, 슬프도다. 나는 저 천국의 낙원에 죽은 막대기와 같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요. 하나님, 그런 기적적인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 기적적인 권능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초자연적인 기적들, 특별한 체험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자연적인 일상을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믿는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들 또 신학자들은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후대에 각색되고 편집되고 첨가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저는요, 구약에서 일어난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행하신 기적들, 그 모든 기적들이 실제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아래 그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수 있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뜻에 따라, 구원의 경륜에 따라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기적을 몸소 체험해 보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먼저 마차를 타고 오면서, 전차를 타고 오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쫓길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살려고 도망가다가 마주대한 곳이 홍해예요. 사방이 다 막힌 곳이 홍해였다는 말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린 곳이 홍해였습니다. 그곳에서 길이 열렸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쫓기는 신세가 될 준비를 하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된 것은 그들이 정착지도 없이, 집도 없이 방황하는 신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는 상태였어요. 반석에서 물이 왜 나왔게요? 그거 아니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고 싶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기를 원한다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정말 배고픔과 목마른 신세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병이어 참여하시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바빠서 못 먹은 게 아니었어요. 요즘 우리처럼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은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빈털터리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쫓기는 신세가 아니라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만나보다 훨씬 만난 것들이 여러분의 식탁에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필요 없어도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고, 목마르다면 냉장고 열어서 시원한 냉수 마실 수 있다면 이게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삶이 너무나도 절박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 기적 아니고서는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기적이 필요한 분들, 정작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기적이 필요 없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적적인 체험을 구하기보다 왜 우리가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공을 들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할 무렵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난곳 방언,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으로 기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은 44절부터는 그 기적이 없는 일상을 이들이 어떻게 살아내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44절, 여러분들이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무상통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즐거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열심히 모였어요. 또 가정에서도 모였어요.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었어요. 사랑의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내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겨난 것은 기적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니까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자신의 일상을 지극히 신앙적인 영역으로 만들어갔어요. 그들은 이 신앙적인 영역 안에서 일상을 살아내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에 비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비기독교적인 삶이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기독교적인 이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그러한 우리의 일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출퇴근하시는 시간, 식사를 하는 시간, 잠을 자는 시간, 또 스포츠를 하고 여가를 즐기고 책을 읽고 그림과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 빨래를 할 때,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갈 때,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주말에 잔디를 깎고 세차를 할 때, 이런 시간들은 모두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에 배제된 분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활동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일상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일상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 안에서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일상과 신비의 간격을 줄여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일상과
신비의 간격을 점점 없애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상적인 영역과 이 신비의 영역이 첨예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상과 신비, 다시 말하면 믿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 성육신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 간격을 없애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유대 광야를 걸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 세계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그 뜻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역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기적적인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12시 한우리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주일 12시 한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지금 이곳에 좌정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7시에는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차 안에 계세요. 화요일 오전 11시에는 여러분들이 직원들과 회의하는 그 회의장에 계십니다. 수요일 오후 4시에는 자녀들을 픽업하기 위해 가는 그 차 안에 계세요. 목요일 저녁 5시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그 주방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계시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러해야겠지요.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충만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가치롭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어디 아프신가 해서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해서 보니까 아픈 게 아니었어요. 이 마음이 많이 식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성도가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니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까? 혼자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유튜브에 좋은 설교 들으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집에 벽난로에서 타고 있는 장작 하나를 새로 빼서 따로 이렇게 놔뒀어요. 장작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있지 않아 장작이 그 불이 시들시들하더니 불이 꺼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지요. 장작은 함께 모여 있을 때 뜨겁게 타오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영적 진리를 제대로 이야기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따로 떨어져 있는 장작이 그 불이 시들시들 꺼지듯이 홀로 있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화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고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귀가하십니다. 제가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귀가하실 때 다 배웅을 하고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한 주 잘 지내세요. 라고 인사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마치 그렇게 이 예배당을 떠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이 예배당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태도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마치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신비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상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상이 신비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그 평범한 일상들, 앞서 말씀드린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정원을 관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운전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는 그 순간이 일상의 순간이지만, 평범한 순간이지만 신비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평범이 아닌 비범한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체스터턴의 글에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하십니까?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나는 연주회와 오페라를 보기 전에 기도하고 연극과 팬터마임을 보기 전에 기도하며 책을 펼치기 전에 기도하고 스케치, 그림 그리기, 수영, 펜싱, 권투, 산책, 놀이, 춤추기 전에 기도하며 펜을 잉크에 적시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일상 안에 신비를 끌어들이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상 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일상의 영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8회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육상에서 금메달을 딴 전설적인 육상 선수가 있어요. 영국의 선수인데요,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그 불의 전차에서 에릭 리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람처럼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낀다. 여러분, 그 누구도 달리기를 영적인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달리기를요, 신비로운 일, 거룩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릭 리델은 그 달리기를 성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것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그 일을 성별함으로써 그것이 마치 성만찬과 같은 거룩한 행위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됐어요. 그 일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은 다시 일상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가둬두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기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상처럼 여기 모셔놓고 와서 빌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행적마다 삶의 궤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기적적인 평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분쟁으로, 갈등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의 기적을 내려주시고 초자연적인 권능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동시에 기적이 없어도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주께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평안한 집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상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일상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